누가 이게 전도지를 만들어준 게 있어요. 전에 저희가 살던 그러한 집 주인 저희 손녀딸님이 이사 가는 또 기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전도지가 있는데 이 눈높이를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거를 전도지를 사용해서 파일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인데요. 껴서 이렇게 전단지랑 껴서 그것으로 또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일 성경 3월에서 4월호가 나왔습니다. 3, 4월호.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말씀 기도학교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참석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는 5월 15일에 있을 사랑의 만찬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예배를 통해 실버 전도와 영혼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기초적 신앙 고백이자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철저히 들으시고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를 위해 매일 성경을 날짜대로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월에서 6월 추천신앙도서를 순서대로 읽으시며 필독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또 특별한 소식이나 광고 없으시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없으시면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들으신 예물을 위해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들마다 정말 쓸 것을 공급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정말 규모 있게 쓰고 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물질에 매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더 성장하는 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고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닫고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더욱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한 250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 정도. 신약성경은 이제 성경의 뒤에 부분입니다. 뒤에 부분. 신약성경 250쪽 정도 보시면 로마서 8장 15절에서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로마서 5장 중반, 5장 11절까지 해서 주로 이 칭의에 대해서 보게 되었다면요. 그 이후 이제 5장 중반에서 8장까지 해서는 칭의에 이어 반드시 따라 나와야 할 성화에 대해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로마서의 주된 내용이었죠. 그것을 더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5장 중반까지 해서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해 심판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일명 범죄와 심판의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통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일명 믿음과 의라는 칭의에 대해 말씀했던 것이었고요. 이후 5장 후반을 지나서 6장에서는 이제 성화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럼 믿음이라는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냐라는 문제를 거론하며 결국 절대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거룩함의 열매가 보여져야 영생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했고요. 또 이후 7장과 8장에 지난주 본문까지 해서는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과 관련하여 율법은 절대 죄가 아니며 오히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다라고 하면서 다만 사람이 믿음이 없고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율법이 그와 같이 정죄의 기능을 발휘해서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육신이 아닌 영에 있으므로 율법의 정신을 지켜 정죄를 받지 않고 그러므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며 둘 모두 이 영생과 생명을 말씀하며 칭의 이후 반드시 보여져야 할 성화에 대해 말씀했던 것입니다. 영생과 생명을 말씀을 한 것인 성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특히 지난주에는 그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거룩과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죄를 짓지 말아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 성화의 절정과도 같은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율법의 의였죠. 율법의 의가 이루어져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되기에 그러한 성화의 이 모습이 있어야 그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바르고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르고 진정한 믿음은 영을 쫓고 영에 있다라는 것이 그와 같이 중요한데 그래서 지난주는 그럼 영에 있고 영을 쫓는 자가 누구인지 또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의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증거로 또 보여지냐를 또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바로 육신의 일을 버리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렇게 영을 계속해서 쫓아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 자기 중심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 하늘의 것,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것이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그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늘 믿음이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관념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것은 구체적인 증거가 항상 따라 나와야, 열매나 이런 증거로 나와야 우리가 그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면 이제 우리가 가짜로 가기 되게 쉽기 때문이기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러한 성화가 있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보상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될 상황에 대해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보상은 이제 진정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의 결과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생명, 영생, 구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영에 있고 영을 쫓을 때 나중에 얻게 될 그 보상과 또 지금 겪게 될 상황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최종적인 보상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길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15절은요. 오늘 보면 처음 15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그 앞 지난 본문 14절의 그 이유를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때 14절에서는 또 그 앞 13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때 그 이유는요.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그에 대한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14절에서 그 앞 13절의 이유를 말씀한 것을 다시 보면은요. 영을 줬기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므로 그와 같이 거기 살 것이다. 즉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5절에서는 그럼 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냐에 대한 그 이유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기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거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또 양자의 영입니다. 이것을 서로 대조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영이 두 가지 다른 영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두 가지 영이라면 이 영에는 하나님의 영, 이 성령과 마귀의 영, 악령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이제 악령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물론 믿기 전을 말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악령을 받았다고 꼭 그렇게 무서워하는 종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둘 모두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성령이 어떠한 영인지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이 두 가지 다른 말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종이라는 말 앞에 다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지난 7장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말씀에서 보았듯이 율법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있을 때 죄 아래 팔리게 하여 그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에 빗대어 말하고 있기에 이 성령은 그와 같이 다시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 이제는 영에 있어서 영을 쫓아서 성령을 받고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났는데 그것은 이제 그때 봤듯이 10장에서 뭐 다른 말로 의의 종이죠. 의의 종이 된 것이었고요. 그 의의 종은 한마디로 양자, 즉 입양된 아들, 양자는 이제 입양된 아들이죠. 입양.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양자가 되게 하는 양자의 영, 아들이 되게 한다는 것이 양자가 되게 하는 그 양자,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종의 영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뭐 율법이 하나의 영은 아닌 것이죠. 성령을 율법의 기능과 빗대어 설명하기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과 아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향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자칫 이 종과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양자는 입양했기 때문에 그죠? 양자는 이제 아들이 되어서 그렇지 않고 주인이 아닌 그 부모를 향해 친근하게 그게 아바라는 건 아빠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거기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즐거이 즉 그렇게 외치며 부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앞 14절과 같이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영을 받아 아바바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그와 같은 양자의 영이라는 증거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이 친히, 성령이 직접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에게 이럽니다.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로 여기 바뀌었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증거는 그냥 성령의 이 증거, 해주는 이 증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이렇게 나에게 아들이라고 그냥 증거해 주시는구나 라고 관념적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진정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죠.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증거가 나타날 때 우리 영이 그 모습을 먼저 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닮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므로 그와 같이 우리 영이 이제 양자인 것을 그것을 증거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건 상속자죠. 상속자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자녀라는 말에서 이제 후사라는 말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앞서 자녀라는 말에서. 그리고 이 후사, 상속자라는 말이 이 뒤의 내용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더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영에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말하기 위해 이 성령을 말씀했다면 이제 그 자녀된 사실에서 또 후사된 사실로 이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기업을 상속받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후사, 자녀이면 후사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 된 하나님,
부모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상속받기에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고요. 또 다음 우리 이전에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셨던 그리스도께서 먼저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었기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 사실을 바탕으로 17절 하반절에서 이 상속의 내용을 말하면서 다시 더욱 하고 싶은 말로 옮겨갑니다. 이 17절 하반절은 원래 만일 뭐뭐 하다면이라고 조건을 붙여서 가정하고 있는 가정문이면서요. 17절 그래서 17절 상반절을 수식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그와 함께 즉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즉 상속의 내용이죠. 그게 상속의 내용인 그 하늘 기업의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 고난도 함께 여기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받는다면이라는 말씀입니다. 받는다면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고난도 함께 받는다면이란 말은 현재형 시제이기 때문에 이 진행의 의미가 있어서 더 정확히 말해서 고난도 함께 받고 있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받으셨던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래서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그 고난을 함께 받고 있다면 그때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영광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여기서 자칫 거기에 초점을 두기 쉬운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고난은 여기서 그런 어감으로 이제 잘못 볼 수 있듯이 그냥 덤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보여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 18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그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하는 이유를 그 영광과 고난을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생각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예, 여기 먼저 생각건대라는 말은 더 정확히 계산하고 헤아려 보건대라는 말입니다. 계산. 우리도 이 바울처럼 지혜롭게 늘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서로 비교하여 이렇게 계산하고 헤아려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늘 하늘의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는데 거기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로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좋기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도 이 좋기라는 말과 함께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원래 이 말은요 비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말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계산하여 결국 장차의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극히 아주 지극히 작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차의 영광이 앞서 말씀드린 성화가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과 구원의 모습인 것이고요. 또 현재의 고난, 미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고난은 그러한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겪게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바르게 믿는 자들이 반드시 받게 되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육신과 영의 대립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고 그것은 또 영에 있고 영을 좇는 자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자로서 이후 계속 예수님을 닮아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며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상태로 영을 조차 살아가는 데서 오는 내부적인 이 죄와의 싸움에서 오는 고난뿐만 아니라 죄나 육신과의 싸움에서 오는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신 고난과 닮아 있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시며 잘 견디고 극복하심으로써 영광 가운데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고난을 함께 받아야 이유를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실을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봤었지만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즐거움 영원,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즐거움, 영광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결국 앉으셨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다음 19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에서는 그 영광을 이제 참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고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이 피조물이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영광은요. 이후 23절에서 25절 마지막 25절까지에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먼저 19절에서 22절을 보겠는데요. 그럼 먼저 거기 갑자기 피조물에 대해 말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피조물이라는 건 뭡니까? 피조물. 지음을 받았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은 피조된 그런 존재, 모든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거나 유지되고 있는 온갖 동식물들이나 자연이나 존재들을 말하는데 말이에요. 19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18절에 어떤 이유를 말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로서 거기 이제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은요, 여기 나타나는 이걸 잘 봐야 되는데 19절은 이 18절에서 말씀한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이유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것이란 말은 원어로 18절에 나타난다는 말의 명사형으로 같은 말이고요. 같은 말. 그와 같이 바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같이. 그리고 여기 고대한다라는 말은 그 원래 의미를 잘 살려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학수고대한다.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럴 정도로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꼭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이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그럴 정도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앞 14절에서 말씀했던 표현을 그대로 써서 말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그대로 써서 말이죠. 자, 그리고 다음 20절과 21절에서 20절에도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돼요. 그럼 19절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거기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이제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말이나 거기 보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한 말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피조물들도 결국 덧없이 사라져가고 점점 썩고 부패해 죽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패하고 죽어가고 사라져가고, 그리고 거기에 굴복하고 종노릇하는 것을 피조물들이 자기 뜻대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좇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래 피조물들도 거기 바라고, 즉 소망하는 것은 거기서 해방되어, 이제 그런 데서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아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굴복해 하셨다, 등노릇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이 피조물들도 함께 허무와 죽음을 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렇기에 피조물들은 다시 그 에덴에서의 에덴으로의 회복을 이룰 인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얻게 되어 자신들도 그 허무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러면서 이번에는 16절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19절에서는 14절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이 그 부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란 말을 써서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란 말보다 18절, 그 앞 18절의 영광이란 말에 더 직접적으로 일치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도 이어지는 말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14절 뭐부터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22절에서는 또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21절에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는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바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즉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고통한다라는 말은요, 이게 한 단어인데요, 원래 한 단어. 이게 함께 출산의 진통을 겪는다. 출산의 진통을 겪는다는 말이기에 그 탄식과 고통이 바로 앞으로의 영광이 이제 출산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반드시 이제 출산될 걸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임신하고 10개월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걸 기다리는, 출산의 고통, 그걸 바라고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렇게 탄식하며 진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안다라고 처음 말했던 것은 우리가 피조물을 볼 때 깨닫는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생각건대라는 말과 이제 이어져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19절에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이유를 말했는데요.
그것은 피조물들도 자신들이 허무와 썩어지면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기 위해서 탄식하고 진통을 참기까지 하며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에 18절과 같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꼭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다음 이제 23절에서 25절 마지막 25절까지에서는 23절에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라고 하면서 피조물이 아닌 이제 우리 또한 그 영광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앞에 피조물의 경우와 같이 18절에서 말씀한 영광이 장차 꼭 나타날 이유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과 같이 앞에서 보았던 이 피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식이란 말 같이 써요. 또 여기 23절 마지막 부분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19절에 고대한다는 말과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로 학수고대하다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이기에 더욱 그러한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23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 더 설명하고 있고요. 또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 것인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아까 피조물과 다르다면. 자, 먼저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라는 말인데, 받은 우리라는 말인데요. 구약에서 이 첫 열매는 다른 수확물을 대표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잘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드린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온전한 열매를 기대받으며 성령을 이 받은 것을 말하여서 이 성령으로 처음 믿고 거듭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은 것. 자, 물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앞서 15, 16절에서 앞에 부분 15, 16절에서 성령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광에 대해서는 이제 또 설명하기를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거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도 보면 앞서 15절에서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다고 했지만 다시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고 하니 아직 양자, 그 아들됨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남아있음을 다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자됨의 완성을 거기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데, 이 구속이란 말이 벗어남, 해방, 속량한다고, 누가 대가를 대신 치러서 이제 해방시켜준다, 이런 벗어남, 해방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라서 우리 몸이 앞서 피조물의 허무와 썩어질 것이 의미한 것처럼 바로 죽게 될 것,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이 구원의 완성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그러한 자에게 앞서 18절과 같이
영광이 장차 꼭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이 꼭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자들에게 꼭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24절에서는 다시 맨 앞에 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25절까지 해서 그 23절에서의 양자될 것과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그 영광을 학수고대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구원을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벌써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소망과 이 간절한 기다림, 그 학수고대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여기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과거 시제이지만요, 원래 그때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의미로 쓴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현재 시제나 또 완료 시제로 번역한 경우가 많죠. 게다가 여기 소망이 미래를 나타냈는데 구원이 과거에 끝났다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 소망에 대해 말씀하기를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고 소망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다른 것들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여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이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바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은 히브리서와 같이 믿음을 내포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소망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소망의 믿음이 있는 것인데, 전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처음 믿을 때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소망의 믿음은 이후 계속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해야 구원을 얻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에서는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그와 같은 소망을 갖고 믿음을 유지하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 담긴 말씀을 합니다. 소망을 갖고 믿음을 유지하라. 거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즉 보지 못하는 소망을 소망하면 바로 참음으로, 즉 인내하고 지속하고 견딤으로 기다릴지라라고 말입니다. 여기 기다린다라는 말도 원어상 23절, 앞서 23절과 저 앞에 또 18절에서 나온 학수고대하다, 간절히 기다리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은 잘 어감이 표현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학수고대하고 소망하며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데, 그걸 위해 인내와 지속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음. 그것은 바로 소망을 갖고 인내로 지속된 이 소망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야 그 소망이 이루어져 양자됨과 몸의 구속이라는 영광 가운데 나아간다고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까지 칭의에 반드시 따라와야 할 이 성화에 대해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를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하여 진정 의롭다 하심을 받는 진정한 믿음을 보이며 그 성화의 절정과도 같은 내용을 말씀했다면, 오늘은 그 성화가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사실과 또 그가 장차 얻을 보상과 또 현재 겪을 상황이 각각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이라는 사실로 말씀했던 본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근거는 모두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음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진정한 신앙이 오늘 그 바탕에 요구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초점은 하나님의 후사됨에 더 초점을 두어 바로 영광을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 고난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처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음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의 내용은 우리 몸의 구속과 부활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양자됨의 완성이었고요. 또 고난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육신이 아닌 영을 쫓아 사는 데서 오는 자기 내부적인 육신과의 대립 및 죄와의 싸움과 또 외부적인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이었고요. 또 결국 그 고난들을 그 영광의 소망을 학수고대하며 탄식과 고통 속에서도 잘 인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게 될 때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학수고대하고 또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와 양자됨의 영광이 장차 꼭 나타나고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면서 반드시 그러해야 함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영광을 소망합니다. 고난을 인내하고 기다리라.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양자됨이라는 장차 올 구원의 영광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소망과 인내의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이 지속된 믿음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고난이면서 또 육신이 아닌 영을 쫓는 데서 오는 내 외부적인 현재의 고난을 견디며 그 소망의 믿음으로 그 구원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에게 피조물도 학수고대하는 구원의 영광이 꼭 나타날 것이고 또 그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에 현재의 고난은 완전 잊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는 진정한 성화가 나타나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의 이 소망을 갖고 인내로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의 믿음을 계속 보임으로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주어질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된 자이고, 정말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될 자이다. 그러기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 나중에 하나님의 상속, 그 영광의 상속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현재의 고난을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됐다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에 남아있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탄식하면서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의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고 분명하게 그것을 잘 인내로 참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진정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영광을 받게 되는 후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양자되는 이런 것들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기다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소망의 인내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 또한 성화에 이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칭얼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또 계속해서 고난을 견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구원과 영생과 생명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러한 진정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 고난을 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학수고대하며 이제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 진정한 이제 정말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성화의 이 절정의 모습을 보이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서 죄의 몸을 쫓고 정말 영의 의로 인해 살아, 영을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러한 자가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될 것이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어 그 나중에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받게 될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여야 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에, 진정한 믿음을 갖기에 오는 고난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그것을 잘 인내하며 정말 저 하늘의 영광을 소원하고 소망하기에 또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며 탄식하며 받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이것을 잘 우리가 견디고 정말 극복해 나아갈 때 결국 그 마지막 우리에게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하신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소망,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진정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바라는 그 영광의 소망, 정말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가운데 결국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양자단이 완성되고 결국 우리 몸이 구속이 이루어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잘못 알고 있고 얼마나 엉터리로 지금 믿고 있는지를 그들이 좋아하는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 제해버리고 다 뒤로 물러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쏙 빼서 엉터리 것들을 갖다 붙여 믿고 지금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처구니 없는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얼마나 나중에 정말 어떤 형벌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지경의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이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영원한 영광 이 세상과 우리 이 세상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가치조차도 없는 또 지금 많은 피조물들도 그렇게 악수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탄식하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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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어떻게 또 가세요? 가세요? 아니 어떻게 남편분이 오셔서? 아니 또 저기 식사하시고 또 같이 하는 그 오시면 안 되나? 아니 뭐가 있어가지고 머리 준비가 좀 많아가지고요.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가 이제 평가가 있고 아니 그 서울 그거 또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뭐 인데요. 언제야? 서울 4월 한데요. 이렇게 마지막 해가지고 일본 교대이나 어제도 9시까지 아침에 다 찍었어요. 서울도 있고 이제 또 전체 이제 다 보는 것도 있고. 어제도 피곤해 보이시는 거 같아요. 계속 그래요? 아니 그래서 계속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서 예배 끝나고 오라고 보고 또 어디서 잠좀 자려고 너무 해가지고 아니 뭐 쉬시다가 또 괜찮으시면 오세요. 쉬시고 괜찮으시면 오세요. 요즘 여기서 그냥 저녁까지 놀다가 예배 끝나고 그래요? 5시쯤 보낼게요.